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 줄 알기에, 완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신 줄 알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돌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일세.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큰 왕에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크신 주께,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더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일세.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큰 왕의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일세.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대를 주신 내 예수시리. 이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리. 이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쓴 그 큰
말씀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큰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리 금멸류관 쓰고 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 금멸류관 쓰고 금멸류관 쓰고 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요즘 저희는 계속해서 여호수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을 보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마지막 날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한 번씩 6일간을 돌았고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를 돌았습니다. 이것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방법입니다.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불평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전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마다 여리고 앞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과연 이렇게 한다고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겠습니까? 하나님,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한 자들에게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역시 매일 아침 일어나 새벽마다 혹은 아침마다 출근을 하며 혹은 일자리로 나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져가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도대체 오늘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의를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내 삶 앞에 있는 이 견고한 여리고 성벽과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방법과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물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여리고 성은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도 가장 오래되고 또 가장 견고한 성으로 유명했습니다. 고고학적으로도 여러 가지 발굴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중 성벽 구조라는 그 당시 시대로서는 엄청난 그 방어 시설을 갖춘 곳이 바로 이 여리고였습니다. 그리고 성 내부에 여러 가지 저장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굉장히 오랫동안 든든히 버틸 수 있는 그런 저력도 있는 성이었습니다. 오늘날 현대에 대포나 미사일 정도가 있어야 혹은 천재지변, 지진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야만 무너질 수 있는 성이 바로 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서 6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하나님은 이미 승리를 선언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약속을 순종으로 받아들여서 행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15절과 16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라면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 앞에 어떻게 반응하셨겠습니까? 사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은 그렇게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넌 뒤부터는 만나가 그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변에서 식량을 공급해서 먹어야 하는데 사실 그 주변에 마땅히 식량이 있을 곳이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군량미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빨리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안정적인 성을 차지해야 주변에서 이렇게 쳐들어오는 적들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은 나중에 여호수아서의 후반에도 나오지만 그 주변에 있던 민족들이 이렇게 연합을 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렇다면 이 여리고성을 빨리 차지하지 못한다면 이들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 것이죠. 그냥 시간이 여유로운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들 한번 테스트해보고 또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취하고 이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빨리 어떻게든 이 성을 공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이렇게 계속해서 의미 없이 성벽을 돌기만 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를 포함한 이스라엘의 지도부들 그리고 대다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군말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의 믿음의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믿는 그 믿음을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순종의 마지막 걸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그들이 행한 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또 히브리서는 그 사건이 믿음의 사건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과 동시에 또 다른 믿음의 사건이 한 개인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기생 라합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아멘. 이 여리고는 하나님께 바쳐진 성, 즉 헤렘, 진멸이라고 번역되는 단어로 하나님께 완전히 바치라, 모든 것들을 죽이고 불태우고 없애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는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모든 것을 없앰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조금 잔인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주변 민족의 악한 행위들을 답습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안배였습니다. 그러나 이 잔인한 심판 속에서 라합과 그 집안은 하나님께서 살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똑같은 성에 살고 있었는데 어떤 이들은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았고 라합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히브리서의 말씀은 이 라합의 행동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심판 중에서도 구원의 길을 남기시는 분입니다. 결국 마지막 7일째 백성들은 함성을 외치며 이 성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인간의 소리, 어떤 진동의 힘으로 성벽을 무너뜨렸다라고 주장하는 일부 사람들이 있긴 한데 말도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무너질 수 없는 여리고와 같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반복되는 죄, 끊기 어려운 습관,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인간의 계산, 인간의 계획, 인간의 의지로 정복할 수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할 때 정복되며 온전히 제 자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또 여리고에서 전쟁이 펼쳐지고 심판의 칼날이 들이오는 그 가운데도 기생 라합은 여리고의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가족의 구원까지 이끌었습니다. 라합의 집이 무너진 성벽 속에서도 온전히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보여줍니다. 라합의 믿음으로 그 가족까지 구원을 받은 것은 한 사람의 신실함으로 또 한 공동체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결국 라합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와 결국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고백할 때 과거의 죄를 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시는 회복의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도 오늘 주어지는 모든 전쟁들 속에서 라합과 같은 믿음의 고백과 결단으로 나아갑시다. 또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라합을 살리신 구원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에 단단한 여리고 성과 같은 문제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 용감하게 전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정복하실 것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기생 라합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사오니 우리가 위기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라합의 가정을 구원하셨듯이 또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